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이 거리도 있고 다들 이렇게 있으셔서. 근데 제가 실은 오늘 낮에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본당에서 녹화 영상, 원래는 거기도 이제 수련회였는데 이제 그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녹화 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엄청나게 이제 조명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침이 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침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뭐 전혀 확진자와 밀접 접촉도 안 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상태가 되게 제 비주얼이 상당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회중들의 이제 그 시선이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은혜 끼실 비주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물어보면 이제 많은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이제 운동선수 쪽이에요.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뭐 권투 선수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가끔은 이제 형사 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또 때로는 조폭 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사채업자 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쪼개면서 다녔더니 그 후로는 이제 자동차 딜러 같이 생겼어요. 뭐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겨서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그런데 저는 너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거든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 사진을. 네. 이 교회도 뭐 예전에 한번 다녀간 걸로 아는데 정혜민 목사라고 여성 목사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또 인생의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인생의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서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여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올해 이제 6살인데 이 녀석이 여러분 6살쯤 되면 이제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제잘제잘 쫑알쫑알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녀석이 최근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디서 이렇게 좀 들었나 봐요. 그게 궁금한가 봐요. 어느 날 이제 얼마 전에 침대에 눕혀서 이 녀석을 이제 토닥토닥 재우는데 이 녀석이 눈을 깜빡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살짜리 아들한테 아들아,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순간 멈칫하면서 얼버무렸어. 태어난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실은 이 녀석의 관심은 그 죽는 순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차 질문을 하는데 아빠 죽으면 다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제가 확신 있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니야, 건아.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40 넘어간 아저씨가 어린 아들한테 이 아들을 안심시켜주고자 동화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아들에게 전해준 바 그대로를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소멸될 것, 존재가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할 수는 있어요. 저도 빨리 죽고 싶진 않아요. 왜? 저 처자식이 있으니까.
제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막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제 안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음 앞에서는 슬픔의 눈물도 아픔의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가 저를 두렵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죽는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노후 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돈벌이, 그래서 좀 부를 축적해가지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노후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사후 세계로 가져갈 거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그래도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것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내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 노후를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노후는 잘 모르겠지만 사후가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품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세계관이, 가치관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좀 직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기의 시기는요, 기회가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시기에 기회를 얻게 마련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 위기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이 있어요. 이 자막은 그냥 적절하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위기가 됐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예배의 원리를,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연극과 예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3요소를 따진다면 연극에는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요,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유사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랑 유사하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배우는 대답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제가 가지고 온 답을 띄워주십시오. 99%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방금 보니까 어떤 좀 정답이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냐, 요거를 좀 직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정답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왜? 지금 마스크를 쓴 이상하게 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원맨쇼 하듯이 있으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배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강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객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보이진 않아.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린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예배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같은 특별 금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을 힘겹게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든 이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친교를 통해서 힐링과 회복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돼, 아니요 제가 은혜 받는 게 최우선 목적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최우선 목적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접속해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화면 자기 얼굴 화면도 꺼놓고 그냥 옆에 지금 게임하면서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 이 설교 가운데 이 클라이막스에 너 은혜 주려고 내가 준비했는데 너 여기서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러 오신 거예요.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보러 갑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으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블랭크로 띄워주십시오. 정답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냥 띄워버리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연 배우가 되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대표 기도자들은 가이드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이죠.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인도자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 우리가 약속해서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예배 가운데 지도자, 인도자 필요 없으니까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막 2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애들 와가지고 통째로 사넘기기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이드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관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위인지가 바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지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면 지각할 수 있지. 5분, 10분, 20분 늦어도 앞부분 내가 놓친 거 내가 그냥 감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연 배우가 늦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연극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관계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시작 안 합니까? 관계자가 와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직 주연 배우가 도착을 못했네요.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 질문할 겁니다. 오면서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근데 이 관계자가 거기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주연 배우가 좀 개념이 없어서 자주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 같으면 환불 요청하고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 연극 보지 말라고 그냥 불매 운동을 벌일 것 같아요. 왜? 관객을 기만하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러 오시기로 약속한 시간인데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5분, 10분 늦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이게 울렸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이게 여러분 영화 볼 때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볼 때요. 가끔 개념 없는 매너 없는 분이 옆에서 막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나가서 봐줍시다. 막 이렇게 화가 나요. 화가. 같은 관객이 그래도 이거는 개념 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주연 배우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제가 주연 배우라고, 연극 무대에 선 배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기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엉덩이 뒤춤에서 띠링띠링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야 네가 지금 클라이막스 끊었어 임마. 그래. 그래 이따 끝나고 한잔 하자. 오케이.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연기했죠 지금? 맞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관객으로서 짜증 나죠. 달걀 날라올 상황입니다. 멱살 잡힐 상황이죠. 거기서 역시 21세기 하이브리드 연극이군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기만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오면 밖으로 나가서 전화 받고, 카톡 오면 카톡 확인하고, 오늘의 날씨 확인하고, 이따가 뭐 먹을까 메뉴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연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나는 무대 위에 선 주연 배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찬양팀은 실력이 어때? 건반 치는 언니는 어떻고 여기서 보컬하는 누나는 어떻고 그래서 제 점수는요 평가단이 아니에요. 오늘 온 목사가 약간 딱 보니까 금흥바 같은데 흥분을 금방 하네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제 점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단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대표 기도를 할 땐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선생님은 기도를 잘하시네, 평상시에 기도 청산유수시네, 이런 걸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기도 고백 그대로 아멘 주님 저도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막 위기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흐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힘든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보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기쁨으로 받으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구나.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관객 아닌가? 맞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라보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관객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이 연극과 예배의 비교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받는 주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주체로 온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체가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거 전 거 없어요? 전의 사진? 이게 띄워졌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작년 2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되게 괜찮나 되게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되게 긴장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뭉쳐야 사는 공동체인데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살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방역 지침에 이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작년 2월, 3월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사뭇 비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선택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긴장한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재개하고 단정한 수도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예배에 임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반을 지속하게 되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전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배 자세가 가관입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집회에서는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줌으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줌으로 이렇게 띄워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 띄워주실래요? 여기도 보니까 줌으로 지금 접속해 있던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안 됩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찬양할 때는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형광등이랑 대화를 하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화면이 꺼져 있길래 화면 켭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화면을 켰는데 형광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이제 다시 띄워주십시오. 아까 전에 그 그림,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코로나 시기에 묵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분위기가 좀 싸하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자, 이게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숫자가 100으로 적혀 있죠. 100명이 접속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른쪽 맨 아래는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잖아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졌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또 단순해요. 이게 책임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명 중에 1명 내가 접속하게, 다중 접속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분의 1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은 뭐 온라인에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저녁에 막 넷플릭스로 요즘에 스리생 2 와 장난 아니던데 그러면서 막 킹덤 아신저 이런 거 보면서 늦잠 잔 다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잠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그냥 철푸덕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침대에 누운 상태로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딱 1시간 접속한 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 상태는 메롱이지만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 이 청라 은혜교회 중고등부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 드릴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셔. 선생님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예배 이만큼 잘 드리는데 나 하나 저 뒤에서 그냥 졸고 있어도 큰 문제 있겠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멀티가 안 돼요. 저도 이제 줌으로, 코로나 시국에 줌으로 접속 많이 해서 강의도 하고 집회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한 친구의 얼굴을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친구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윙크를 해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윙크 해보세요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 이 친구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집중시키는 믿음 좋은 친구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으니 나 하나쯤이야 블러 처리돼가지고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이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멀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멀티가 어디까지 되냐?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8억 명입니다. 78억 명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동시에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모습일 겁니다. 멀티 다중 여러 명이 접속한 회의가 아니고 1:1 영상통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줌으로 접속해서 유튜브로 접속해서 드리는 친구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1:1로 영상통화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롯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지금
천인치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대형 초고화질 TV에 여러분 얼굴이 저렇게 떡 박혀가지고 영상통화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까? 차라리 영상통화를 끊으면 끊었지 접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허튼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집중해서 우리는 그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뒤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대부분이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사이드에 비껴서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미세한 모공까지도 캐치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시력으로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회복한다면요, 우리의 예배 자세는 흐트러질 수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왔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본질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예배에 적용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예배가 지루해질 수가 없죠. 예배가 막 무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늘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그 안에 놀랍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직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던져준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란, 아까 예배가 흐려진다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흐려집니다. 왜? 지금 우리 원래는 지금 이 청라은혜교회 이 멋진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모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인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식사도 안 돼, 식탁 교제도 안 돼, 빨빨빨 집으로 가야 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점차 멀어지는 듯한, 교회가 점차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삼자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다면 이 위기 시기가 기회가 되겠죠?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배당이,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이 인천 청라 지역에 이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는 이 은혜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만약에 누가 여기다 방화를 저질러서 불타 없어버리면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너와 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교회라고요? 너무 추상적인데 이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제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라는 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도 제가 지금부터 교회론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론의 뼈대가 되는 그 말씀 한 구절만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수제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라고요? 그럼 그 교회 요건이 뭔가요? 이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뭘 걱정하냐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했을 때 뚜껑을 열어봤는데 막 반타작,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럴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건강한 교회, 좀 저력 있는 교회들은 좀 오히려 이 시기에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부흥의 요소는 수평 이동일 거예요. 수평 이동.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 좋은 교회 찾다가 이 교회 말씀 좋네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는 수평 이동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 줄어들 숫자로 인해서 교회들이 겁먹고 있는 게 뭐냐면, 헌금이 줄어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겠네.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우리가 좀 직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자주 만나지 못해서 어색해져서 떠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그들이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겠죠.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자주 못 모이니까 어색해져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인생의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예비 후보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부잖아요. 뭐 대학 입시하면서 이사를 가고 군대를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손쉽게 떠나요.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꾸준히 해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3 친구들이요, 청년부로 올라가는 그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한 50% 정도가 그냥 증발을 해버려요. 한국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고3 아이들 10명을 올려보내면 그 다음 주에 5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교회 입장에서는 대학을 뭐 어디 다른 데 옮겨가면서 다른 교회로 갔겠구나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체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를 졸업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예요?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처치 멤버십은 가졌으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세뇌시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둬요. 그러고 나서 이 기간이 통과되어야만이 자기들의 멤버십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들은요,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이 교회도 4주만 열심히 출석하면 그 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직분을 떠나서 우리 교회 식구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처치 멤버십,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내가 교회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처치 멤버에서 처치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난 천국 갈 확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질문에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애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친구가 너무 괴롭히고 막 짜증 유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화를 주체 못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짜증나는 일이 겹치다 보니까 부모님께 막 대들고 그리고 또 이제 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다가 별 생각 없었는데 뭐가 이상한 게 터치가 돼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나를 자극해가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야동을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다시 기습 질문을 받으면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저의 믿음 정도 이 수준으로는 천국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신앙적인 열심을 갖게 됐을 때는 이제 약간 내가 천국에 가깝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굴르고 때타고 죄를 범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삶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게 약간 좀 염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걸 또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요 감정 위에 뒀을 때, 감정이라는 열차 위에 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슬픈 상황 가가지고 난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러고 있으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막 친구 장례식 가가지고 막 웃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슬플 땐 슬픈 거예요. 힘들 땐 힘든 거예요. 감정은 그런 겁니다. 근데 감정 위에 믿음을 뒀을 땐 우리가 믿음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거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면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때론 내가 연약해도 말씀 위에 다시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함을 느끼는 그 느낌적인 그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이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럼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방에 있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여기 여러분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저항 없이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돈 주고 10만 원, 100만 원 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동의는 안 할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되어지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가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뭐 교장 선생님께도 뭐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멘
전 연약하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확신하게 아멘 하면서 그 감격이 올라오지 않으면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닐지라도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과는 무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직면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지점인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인류의 4대 성인이에요. 왼쪽부터는요,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F4 안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괜찮잖아요 이거. 자부심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믿음이 깊어지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은요, 뭐 아니면 백도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이 있었고 좋은 가르침을 줬으니 인류의 좋은 스승으로는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하셨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수없이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부활이 사실은 제자들이 빼돌려가지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그래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한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니까 이 정도 반열에 올려줄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논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그는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별 고민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코로나 같은 이슈에 그냥 떠밀려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치 멤버로만 머물러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천국 소망,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그 놀라운 기쁨, 이거를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무슨 이슈에 가던가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치 멤버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그 질문 앞에 직면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요,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화두를 던져볼게요. 만약에 2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슈퍼스타, 초인플루언서, 핵인싸가 되셨겠죠. 왜? 미라클 메이커였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우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인스타 계정을 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리 나지 않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막 틱톡 막 이런 거 따라하고 막 얼짱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수제자 베드로의 열정이면 가능할 수 있어. 야, 기왕이면 복음 이거 더 효과적으로 전하면, 요즘엔 대세는 틱톡이지 막, 인스타 해야지, 유튜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수제자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나하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해시태그 1일 1기적 오늘도 해냄 막 이런 거 해서 올리면 맨날 그 수십억의 팔로워, 좋아요가 막 수십억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기적이 뭐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이 자연을 압도하시는 이 스케일,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되게 근엄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막 제자들이 막 풍랑이 막 일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엘라스틴한 머리를 이렇게 찰랑이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힘을 내셔서 점점 말아.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풍랑이 살짝 수그러드네. 거기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점점 말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살짝 또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 내셔서 호흡을 하신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하신 다음에 점점 말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요해지는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되게 내추럴한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이까지 파도를 잠잠케 하는데 양팔을 벌리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이 바다의 그 풍랑 잠잠케 하는 거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품 마시면서 왜 피곤한데 왜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눈을 개슴츠레뜬 상태로 야, 조용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야. 점점 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야, 조용해. 이 한마디에 그 배를 뒤집으려고 했던 그 풍랑이 그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인데 타이밍이 해가지고 이걸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그래갖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 그러면 이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인플루언서가 되셨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5,000명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셈법으로.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쯤 됐다고 추산이 돼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2만 명이 쫓아다닐 정도로 그 당대에도 슈퍼스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 무리가 무엇을 쫓았냐? 예수님의 기적, 미라클, 이걸 보고 쫓은 거예요. 와, 나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나도 뭐 하나 이렇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으로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따로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70인에게 둘씩 짝을 짓고 파송을 하면서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하면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침 튀기면서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노란 글자가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기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 성취, 즉 doing이 아니에요. 존재,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being. 한번 그림 한번 띄우실까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뭘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것만 기대해요. 저 천국 소망은 오간데 없고 이 땅에서 잘 될 걸 기대하니까 실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인생 소망이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 사는 인생이 끝이라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최대 인생의 목표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목표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모습이냐면, 자, 어떤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돈을 열심히 잘 버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큰 사업이었어요. 잘 되면 대박인데 삐끗하면 쪽박 차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잘 돼야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여타 헌금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부탁인지 협박인지 딜인지 모를 기도를 열심히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웬걸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이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빚더미에 앉아서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로님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세속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종교인일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사업 하나 망한 것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라면 애초부터 그 천국 소망이 이 장로님께는 없었다라는 얘기죠. 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어봐서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행운권을 돌려가지고 그 행운권에 100억 당첨자가 있다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0억. 근데 100억, 그 100억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미 10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 지체들인데 그 기쁨은 어디 갔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으셨냐면 그 베드로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 동료 목사님이 90kg가 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혼밥을 하는데, 혼밥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쌍욕이 흘러나오더래요. 저런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해,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욕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보통 이제 간호사가 아무개님, 아무개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환자를. 근데 이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환자로 갔는데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더래요. 홍해 갈라지듯이. 왜? 이 목사님들이 방역 무시하고 자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방역 수칙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한 5만에서 한 8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확진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부터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천지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독교의 일파일 뿐이에요. 우리도 뭐 불교 종단에 어떤 파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막 서로 얘네 사입이다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작년 1월과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개신교를 신뢰할 만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32%가 신뢰한다라고 했었어요, 작년 1월에. 근데 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딱딱 관통한 거죠. 1년 지나니까 21%로 줄었어요. 1년 만에 11%가 날아갔어요.
넘겨주십시오. 이건 그나마 크리스찬도 포함된 지표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질문을 해봤더니 한국교회 신뢰할 만하다 9% 나왔습니다. 9%. 100명 중에 9명 정도밖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참 저는 기성세대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교회 다닌다고 비웃음과 조롱을 사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어.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구별되게 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악착까지 이 땅에서의 복을 쫓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은 상태에서 뒤에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믿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 전에 이집트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애들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현실의 벽 앞에, 홍해와 군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거는,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우와 거기에 막 취하는 거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그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또 애국 군대를 쳐넣으시는 그 미래적인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밑에 기록되어 있는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예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에 홍해 앞에서는 미래적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서의 구원이었는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슈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뒤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경험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의 한국 교회 상황으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가 욕먹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난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할 때 나는 교인 아닌 것처럼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에게도 내가 크리스천인 걸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숨어가지고 구경꾼처럼. 근데 그나마 교회적인 열심이 있는 친구들은 변호를 할 거예요. 교회를 막 욕하는 이들에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가 다 그렇게, 요즘 막 담임 목사님들 이상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 아내 정혜민 목사가 맞서 싸웠던 그 또 인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있었던 목사가 여자 청년들 여러 명 건드려가지고 지금 7년 구형을 당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거 그래갖고 막 우리 부부한테도 막, 야, 왜 교회 일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냐? 우리도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하려고 그랬죠. 안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막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청라은혜교회 한번 와보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제 식구 감싸기식의 변호를 하기에 급급할 것 같아요. 우리 자세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말빨 수려한 변호인의 변호가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 정도 규모 되는 교회는 제가 딱 알아요. 여기에 지금 모태신앙 꽤 많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정에는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5대째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아기 때부터 그냥 교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 나이 때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천국 소망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지금 증인으로 이 앞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우리 믿음 좋은 친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요. 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크리스찬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당시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먼저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넌 크리스찬에게도,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에는요 가치 기준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발라당 자빠졌어요. 자빠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아픈 게 먼저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막 출근길이야.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다녀. 그랬을 때는 아픈 거보다 뭐가 더 먼저죠? 쪽팔린 게 먼저예요. 그래서 아픈 거는 생각도 못하고 빨리 그 자리를 빨리 일어서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체면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 아들이 이렇게 힙시트 알죠? 이렇게 등에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여기다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근데 앞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조심히 간다고 했는데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 미끄러지는 순간 저는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낙법을 시전했을 겁니다. 근데 애가 있잖아요. 저 혼자 살겠다고 낙법하다가 얘가 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낙법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꽉 안았어요. 그래서 저는 붕 떠가지고 등으로 철푸닥 떨어졌어요. 상당히 아팠죠. 상당히 쪽팔린 상황이었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아픔도 1도 못 느끼고요, 쪽팔림도 1도 못 느낀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안 다쳤나? 이 아이 괜찮나? 이게 저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의 가치,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너 교회 다니냐, 너 개독교냐, 아우 저리 꺼져 막 이렇게 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세상이 더 우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쪽팔림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때 쪽팔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면 쪽팔림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긍휼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교인들이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만, 그러나
너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고, 하나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놀라운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경꾼이 아니라요,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의 내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있을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위기는 좀 나지 않죠. 지금 여기서 으쌰으쌰 옆 사람 손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올리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데는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접속했어요? 그 집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데는. 그래서 오늘 실은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의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막 재밌는 설교 이런 것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직면이구나. 진짜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걸 직면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오늘 조금 이제 어린 중학생 친구들도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이제 집회라고 보였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면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기에 기회로 삼고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고 교회로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